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취직을 했는데 이 청년의 원래의 꿈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필가, 글 쓰는 사람, 작가가 되어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 그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에 취직을 했냐면 결혼해서 살려고 하니까 수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꿈을 접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됐지요.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인들은 눈치가 굿하니라 자기 남편 딱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대강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당신의 9배나 더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고가 됐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다. 다른 길 알아보는데 지금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연필하고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원래 꿈이 작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먹여 살리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글을 못 썼는데 지금부터 글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면서도 고맙지요.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대로 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명작이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참 이걸 보면 사람이 사는데 참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그랬다면 인생이 정말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잖아 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었더니 좋은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필립 체스터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참 쉬운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쇠를 이렇게 쭉 묶어놓은 꾸러미가 있어요. 근데 자물쇠가 하나 잠겨 있는데 이 열쇠 꾸러미 중에 어떤 열쇠가 저거 자물쇠 여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는 방법은 하나씩 집어넣어서 돌려봐야 돼요. 그런데 뭐가 좀 잘 되는 날은 열쇠 꾸러미 첫 번째 게 딱 걸려가지고 되는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이죠. 근데 그 열쇠 꾸러미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날은 한참 돌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외국에 나갈 때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그 가방에 자물쇠 다 채워놓잖아요. 근데 그 자물쇠는 전부 번호로 되어 있는 자물쇠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열다가 잘못해가지고 번호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잠가버리는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난감해요. 외국에 나가서 뭐 갈아입어야지 뭐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방 깨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000, 001, 002 이렇게 돌리면 세 자릿수는 1000번만 돌리면 그 중에 하나 열려요. 근데 문제는 네 자릿수 번호가 있는 건요 10,000번을 돌려야 돼요. 안 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 바퀴 돌려도 안 되면 다시 또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감이 와. 그러면 0부터 하지 말고 777부터 한번 해볼까? 그 777인데 안 열렸어. 그다음 773인데 딱 열렸어. 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좀 빨리 열리면 기분이 좋은데 안 열릴 땐 고생 좀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꾸러미 열쇠를 집어넣고 여는데 첫 방에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 고생 좀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가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안 풀리는 거, 그런데 언젠가는 딱 풀려주게 해주는 거, 이게 격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격려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때 나다나엘,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다나엘은 그렇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너 참 착한 사람이다. 너 참 좋은 사람이다. 격려하지요. 이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24절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는데, 상생하는데,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이거 그려놓고 덕분에 챌린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격려하는 말이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한다면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코로나 전국으로 얼어붙은 이 나라도 서로 격려하면 큰 힘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상생의 달에 서로 격려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격려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 격려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요. 예배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예배의 장소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곳에서 천국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담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요. 또 제사장도 성소에는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뿌리러 들어갈 때 들어갔고 그 외에는 다 죽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 당시에 히랍의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에 아무나 발언을 못했어요. 발언을 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서 발언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말할 수 있다 하는 것, 이 사람들,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장도 못 들어갔던 곳,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는데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나올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법궤만 들여다봐도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좀 뻔뻔스럽기도 해. 왜?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뻔뻔스럽기도 하죠. 이것은요, 탕자가 집 나가서 재산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진 것과 똑같아. 아니, 낯짝이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오냐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나마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놓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되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방을 하면 또 그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신방하면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상관없이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 물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몸도 안 좋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신방을 갔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천국은 믿으시고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네.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럼 권사님 천국 가시죠? 글쎄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귀가 좀 어두워서 잘 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시죠? 천국 가는 거 아시죠? 천국 믿으시죠?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죠? 글쎄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분을 권사로 임명했나? 그리고 몇 번 계속 하다가 나중에 물어봐서 권사님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미안해서. 나 같은 게 천국 간다니까 미안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뻔뻔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성경은 담대하게 나간다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면서 머리에 피가 터졌지요. 머리가 찢어졌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혔지요. 우리가 손과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다 주께서 용서해 주신 거지요.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방역을 다 했으니까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담대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에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부분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위선으로 나오면 안 되고 순종하지 않고 나오면 안 되고 완벽하게 전심으로 나와야 된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도 진노로 죽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이지요.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을 감춘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은 전심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갈 때 부분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전심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돼. 구약시대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줬지요. 이렇게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 마음의 악을 전부 제거하는, 내 마음의 악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이 뭐냐? 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악이 왜 생기느냐? 양심이 무뎌져서 생겨. 지금 이 시대는 양심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무뎌졌어요. 법을 정했지요. 법을 지켜야지요.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지요. 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권력이라는 힘이 있어. 그런데 내가 법을 안 지켰어. 그러면 나도 권력의 힘이 있지만 법을 안 지켰으면 법대로 규정을 따라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법을 바꿔버리든가 법 해석을 달리 해버리든가 재판을 달리 해버려요.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심이 무뎌졌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올바로 말씀대로 산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려면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나갈 때 항상 씻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으로 보고 자기 얼굴을 비춰봐요. 거울이 없을 때니까 비춰서 더러운 것을 그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제사장도 즉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전체 다 씻어주십시오 할 때 이미 씻었다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맑은 물로 다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담대히 나가려면 쓸데없는 거, 버릴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요, 웬만하면 다 벗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입고 나가요. 런닝 하나, 팬티 하나, 딱 2개만 입고 나가요. 다 벗어버려요. 있으면 달리기 불편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등산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등산 전문가는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닌대. 근데 전문가 아닌 사람은 이거 저거 많이 갖고 다닌대. 짐만 무거워지는 거야 이제.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맞다. 저 같은 사람은 등산할 줄 모르니까 한번 가려면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으면 막 가방만 무겁지 별로 실익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할 것들, 우상들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고. 그것들 제거해야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상 안 섬겨요. 뭐 나무 깎아놓고 큰 돌멩이 큰 나무 보고 절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한테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떨쳐버려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그거 아까워서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다 떨쳐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전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내가요 하나님 전심으로 따랐잖아요 하고 전심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반만 나가면 반밖에 안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구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생하는 자입니다. 왜 상생하느냐? 나도 하나님께 나가고 너도 하나님께 나가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죠. 같이 사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사는 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22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이란 단어가 나와요. 참은 거짓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외식, 거짓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온전하다는 것은 꽉 찬 겁니다. 100%입니다. 99%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100% 꽉 찬 게 온전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온유하고 겸손했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온전히 나가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도록 하라는 거야. 어떻게 안 보이는 믿음을 보게 하냐고.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실상, 증거, 이거는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인데 믿음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보여질 거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격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격려하라,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격려한다는 말은 선동한다, 자극한다, 도전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글 보면서 이건 뭐야, 격려란 좋은 단어인데 무슨 선동을 해? 이거 안 좋은 단어인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자꾸 자극을 줘서 그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가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막 끌고 올려니까 막 어떤 데 막 지적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적과 훈계는 격려가 아닙니다. 지적과 훈계로 끝나는 것은 격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선한 자리까지 가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격려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첫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겠다. 우리가 상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근데 소망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잘 될 거야 하고 하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현재가 안 좋을 때 필요한 겁니다. 현재가 너무너무 좋으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 지금보다 더 나을 게 없는데.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안 좋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 이거 저 의사 만나면 저 의사가 전문가라 잘해줄 거야. 이 약 쓰니까 되더라, 괜찮아. 그럼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현재가 안 좋을 때 소망이 필요해요. 현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너 나중에 안 될 거야.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안 좋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망 중에 진짜 소망은 잠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격려 중에 진짜 좋은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격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격려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나 역시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지요. 가끔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분들,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줬나?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격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 하는 거죠. 돌아보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말하면 상대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격려가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라. 특별히 돌아볼 때 약한 자를 돌아보라. 왜? 강한 자를 돌아보면 그 사람 나한테 다시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약한 자를 돌아보면 그 사람 나한테 못 갚으잖아. 못 갚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격려는 낙심된 사람에게 큰 위로를 더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해 줍니까? 격려해 주거든요. 격려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데 격려는 최고의 위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아울러서 격려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라. 사랑하면요, 그냥 하는 말 자체가 격려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격려해야지 그 생각 안 해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있으면요, 나오는 말이 격려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면 격려가 아닌 훈계와 지적만 나와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격려가 돼. 또 사랑하면 또 용서하잖아요. 용서는 격려 중에 또 최고의 격려 아닙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는 정말 좋은 말이죠. 내가 다시는 너한테 섭섭해하지 않을게.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다 용서해서 됐어, 이제 마음 나. 이것처럼 좋은 격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라는 말이 자꾸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거는 서로라는 단어는 안 쓰고 네가 나한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보세요. 피차잖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같이 용서하고 가라. 이것이 격려 중에 정말 좋은 격려다 하는 거지요. 또 아울러서 격려하려면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선행, 착한 일입니다. 이 격려의 기본은 착한 행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그를 잘 대해주게 되겠지요. 24절 말씀을 보면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선행을 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줘야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을 때에 이게 진짜 격려가 되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실천해야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격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를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 이것이 격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무엇으로 격려할 거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해야 되겠다. 모이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해야 되겠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근데 이제 패한다는 단어를 좀 조사해 보니까 포기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야, 예배는 뭐하러 가? 가지 마. 요새 같은 때 안 가는 게 좋아지는 거야. 이게 패하는 것도 예배를 패하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거야. 아, 요즘 같은 때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지. 스스로 포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현장 예배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죠. 뭐 전쟁 같으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오면 돼요. 순교적 각오로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전염병이라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오늘도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패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배도죠.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도 예배는 살아있어야지. 예배는 지켜야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이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더욱더 격려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패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모이는 것을 패하고 방해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격려해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교제를 촉진하고 교제는 사랑을 자극한다. 참 쉬운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렵게 말해야 똑똑하다고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잘 모이고, 잘 모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서로 격려해야 될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음 대에 나와야 되고, 다음 대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힘들수록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하다 보면 목사님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고,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었는데 목사님을 격려하는 방법, 아니 그 제목이 그게 아니다.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을 격려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을 격려하면 목사님이 힘이 날 거고, 힘이 나면 설교가 또 더 은혜스럽지 않겠냐. 그럼 누가 은혜 받느냐? 자기가 은혜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몇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래 기도하다 보면 또 마음이 가거든요. 두 번째 보면은 쪽지나 메일 같은 거를 보내줘라. 은혜 받았다고.
아멘 잘 안 나오시나요? 원래 당연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 기념일 같은 거를 잘 챙겨 드려라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알려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결국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전달이 되면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힘을 얻어서 또 전하면 본인이 또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면 서로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달려가고 너도 예수 믿고 천국 달려가고, 결국에 목적지가 같으니까 상생하는 겁니다. 상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복도도 줘야 됩니다. 군대에서요, 군장을 짊어지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20km 짊어지고 10km 뛰려면 힘들어요. 그 중에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 총도 들어주고 철모도 들어주고 같이 가자고 응차 양차 하면서 막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요. 이 격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